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살다 보면 정말 그래요. 형통한 날들도 있고 뭔가 좀 잘 되지 않은 날들도 있죠. 이렇게 맑은 날에 우리가 새벽 예배 올 때도 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갑자기 어제부터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굳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또 다 나쁜 것도 아니다. 좋은 날이 있다 보면 좋지 않은 또 날들도 있고, 좋지 않은 날들이 또 한참 되다 보면 또 어느 날 또 비가 먹고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 그런 좋은 날이 오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것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눌 그럴 때도 있고 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살면서 집안에만 박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고 바닷가 가는데 뭐 돈 듭니까? 그 대자연 속에서 단풍을 보는데 무슨 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우와 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야, 나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반면에 곤고한 날이 있어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한숨과 두려움, 그런 날이 올 때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거죠. 언제부터 이 문제가 이렇게 꼬였을까? 뭐 태어날 때부터는 아닐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를 잘 추적해 가는 거죠. 역추적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그러면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 잘못이 아닌데 환경 때문에, 나랑은 관련 없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안 풀리고 꼬이고 막 계속 불행한 일이 있으면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과거부터 생각해 보면 원인은 두 가지라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구나. 이 두 가지의 복합일 수도 있겠고, 큰 불행은 대부분 이 두 가지의 복합이죠. 나도 잘못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도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파장이 훨씬 더 크게 와서 잘못됐을 수도 있고. 자, 근데 첫째, 내 잘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인정하고, 내가 내 실수구나, 내 잘못이구나, 인정하고. 인정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했네요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과거의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사람이라면 사과하고, 그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그 지점까지 내가 내려가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을 해야죠. 먼저 인정을 하고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또 그거를 풀 여지가 있으면 사람에게 지난 날이지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물론 그 순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제일 좋지만 그때는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뭐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영원히 묻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게 마음에 걸려서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1년이 지났던 2년이 지났던 때로는 5년 10년이 지났던 그날을 기억한다면 그 사건을 기억한다면 용서를 구하는 마음 굉장히 훌륭한 마음이죠. 그래야 자기도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다시 형통한 날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내가 잘못한 거라면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낮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대가를 또 치러야 한다면 치르고 또 그 대가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리고 또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 나의 잘못이 아니라면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탓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IMF가 와가지고 회사는 열심히 다녔는데 회사가 부도나서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죠. 내 탓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다가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은 경험하기도 하죠. 그럴 때에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욥의 고난이 욥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욥이 무슨 뭐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이 내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의 1장은 욥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렇게 큰 시련이 왔어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결국엔 욥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인내하고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마음 결국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2배의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탓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어려운 시간들 나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때는 IMF 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런 시간이었죠. 그게 개인에 따라서 탈출하는 시간이 조금씩 달랐지만 빨리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지만 아무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라이논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짧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회개할 수 있다면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다면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내 잘못이 아니라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외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이 둘을, 그 과거의 그 잘못의 원인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죠. 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담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형편과 규모와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죠. 500명대 교회가 어떻게 1000명대, 2000명대, 5000명대 교회랑 똑같겠습니까? 그죠? 100명대 교회가 어떻게 500명, 1000명대 교회하고 똑같겠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꿈은 큰데 현실은 안 따라와.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꿈은 서울대 가고 싶은데 성적은 뭐 서울대는커녕 하여튼 지방대도 못 가는 이 괴리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 꿈을 낮추던가 노력을 해서 현실을 자기가 최대치로 높이던가 그거를 잘 접목을 해야죠. 사실 수능을 이제 쳤는데 수능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원이에요. 지원. 그 점수가 요즘에는 선시험 후 지원이잖아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먼저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험 보고 그랬는데 점수가 딱 나오니까 이게 전국의 점수가 다 나오거든요. 내가 몇 점인지 몇 등인지 그게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게 지원하는 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재수하는 거고, 점수가 안 나왔으면 그냥 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 점수를 받아들이고 원하는 학과를 가야죠.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거,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그래 아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미래를 아는 걸 원하세요? 모르는 걸 원하세요? 대부분 알기를 원하시겠죠.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미래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또 몰라도 되는 미래 중에 하나가 자기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을 알고 싶으세요?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죽는다는 거를 만약에 안다고 칩시다. 좋지 않아요. 굉장히 그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뭐 한 50년 후다 그러면 뭐 지금 마음 편하시겠지만 점점 그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굉장히 초조할 거예요. 1년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견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것이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모르고 사는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교회 일도 그렇고 또 가정 일도 그렇고 뭐 세상 일도 그래요. 제가 뉴스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모든 뉴스, 모든 신문,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내 걱정이 돼 버렸어. 와, 이 경제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정치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남북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모든 뉴스를 내가 꼼꼼히 다 보고 신문, 뭐 주간지 뭐까지 막 기사 보면서 막 큰일 났다. 뭐 이제 앞으로 뭐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된다. 뭐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내 주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또 그냥 신경을 끄고 살았어요. 뭐 한두 주 전혀 신문을 보지 않고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몰라도 사는구나. 사는데 지장 없구나. 그러니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게 병이다. 그런 말처럼 뭐 그래요. 하여튼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뭐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라면 당연히 알아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또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도 있고, 또 몰라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언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르죠. 우리 다 모르죠. 굳이 점쟁이 찾아가서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거 불행한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잘된 일이고, 오히려 오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형통할 때는 겸손하고 곤고할 때는 용기를 잃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에요. 그 신앙을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연륜이 짧은 분들의 특징은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 거죠. 금방 뜨거워졌다가 뭐 하면 조금 은혜 받으면 막 방방방방 막 순교할 것 같이 막 그러다가 조금 뭐 좀 어려운 일 당하면 또 갑자기 확 다운돼 가지고 뭐 교회를 다니냐 마냐에 또 막. 그러나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그 어떤 것도 다 그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다 견딜 수 있는 마음, 너무 또 흥분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 이게 신앙의 내공입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날도 있으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또 곤고한 날, 이 곤고한 날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내 잘못으로 생긴 곤고한 날이 왔다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 문제 거기서 돌아가서 다시 그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애쓰고, 만약에 나의 잘못이 아니라 환경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인내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영원하지 않아요. 견디면 돼요. 이기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지나가니까 그걸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다 하는 것을 꼭 믿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격언은 형통할 때는 겸손하고 곤고할 때는 기도하자. 또 하나는 형통할 때는 감사함으로 곤고할 때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또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가 반복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형통한 날이거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또 은혜에 보답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지금이 곤고한 날이거든 언제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사람 앞에 사과하고, 그리고 내 탓이 아니거든 인내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둘을 우리가 잘 병행하게 하시고 또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